두 여자가 길을 가다가 낯선 한 남자가 다가와서 둘 중에 한 여자에게만 꽃다발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기분이 나쁘겠어요? 1번 낯선 남자에게 꽃을 받은 여자, 2번 꽃을 받지 못한 여자. 누가 기분이 나쁠까? 정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꽃 좋아해요? 갑자기요? 아, 찍어달라고요? 그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꽃을 받았다가 도로 뺏긴 여자였습니다. 줬다 뺏는 건 참 치사하죠.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한간에서 직원들 월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월급이 나가도 내일이면 도로 들어와. 무슨 얘기예요?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나가고 현대자동차를 통해 나갔던 월급이 다음 날이면 현대백화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마법.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카드 직원들이 가장 기분이 미묘할 것 같아요. 월급날 현대카드에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도로 현대카드에서 카드 대금을 가져가는 이런 미묘한 기분. 한번 인사하시죠. 줬다 뺏는 건 치사한 겁니다.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죠.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것이요.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줬다가 빼앗아가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드리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자신의 전부이고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이거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 아니지만 성경의 장소로 보자면 오늘 22장이잖아요. 바로 앞장 21장에서 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기다렸지만 나이가 86세가 될 때까지 전혀 기별이 없자 아내 사라가 꾀를 내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그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얻는 아들이 너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 진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네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나는데 이 어린 이삭을 이제 청소년쯤이 된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인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상속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은 고뇌하는 거죠. 이삭도 귀하지만 이스마엘도 어쨌거나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고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인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에 짊어져서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오늘 본문 이전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상속자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던 아브라함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결론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갈등이 결론을 맺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밤이 새도록,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했겠지만 아침 해가 떴을 때 그의 결론은 주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그를 바쳐야 될 곳으로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나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돌아볼 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이 믿음입니다.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 상식으로 납득되는 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일으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으로부터 순종이 일어나고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잠깐 멈출게요. 이삭을 드렸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이삭이지만 하나뿐인 독자,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계속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크고 무서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는 사탄의 머리 아닙니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기대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백세의 노인에게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크게 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번 마음먹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첫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시험하신다는 그 단어는 다른 의미로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을 통해 완성해 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관문을,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견뎌야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갈등과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참 잔인한 것은요, 그냥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도 잔인하지만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잔인해요. 사람이 그냥 고민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 까짓 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눈 한 번 딱 감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젊은 혈기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실 뭐 그런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의 내용 자체도 아니기도 했지만, 과정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가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그곳이요, 모리아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후에 성경을 보면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부엘세바부터 예루살렘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8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경이 말하는 하룻길의 개념으로 부지런히 걸어간다 해도 만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 그 정도의 거리. 이틀이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가도 우리 젊은이들 말로 얼마든지 현타가 12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정말 내가 미친 짓 아닐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니까 내가 기꺼이 이삭을 바쳐야지,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 이틀을 광야길을 걸어가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은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내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갈등이 찾아오고 수많은 이 유혹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순종 못할 것 같아,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받으며 갈등했는지 오늘 보니까 제3일에 또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부지런히 걸으면 이틀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얼마나 고뇌하며 광야길을 걸었는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3일이 밝았을 때 저 멀리 모리아 땅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맞는가?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 믿음의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누가 강제로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은 은혜에 우리가 내가 반응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구별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요, 너무나 멀어요. 그 여정은 너무나 길어요. 그 목적지에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12번도 더 바뀐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헌신을 다짐했지만 지내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러고 앉아있나? 세상으로 나가면 더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결단을 스스로 물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옆에 계신 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견뎌야 될 시험은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견뎌야 될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밤이 새도록 고민했을 것이다, 고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생사가 오가는 이 심각한 고민 가운데 아내 사라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을 나누었을 때, 공유했을 때 자신을 미친 노인네로 바라볼 그녀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액션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잖아요. 모리아산 입구까지 가서 따라온 두 종들을 그 산 입구에 남겨둡니다. 번제하는 자리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요. 왜요? 힘으로도 완력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겠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겠어요? 우리 주인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저 광신도처럼 하나님 믿더니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자신의 행위를 막거나 말거나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힘든 유혹 가운데 하나가, 갈등 가운데 하나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억울할 정도로, 교회들이 잘못하는 면도 물론 있었지만 억울할 정도로 교회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일들을 실제 겪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슈잖아요.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 이단들의 실체를 보면서 경악하게 되는데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다 기독교를 모방하여 파생된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 화면에서도 자꾸만 카메라가 십자가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추고요, 사람들의 이 의식은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JMS처럼 아가동산처럼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름을 흐를수록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 고민을 상담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놀고 싶은데 나 교회 간다라고 말하면 동물원 원숭이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교회를 가? 왜 주말에 교회를 가느냐? 이것을 벌써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리는 본래가 배타적입니다. 속성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5일 정도는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엉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이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편협해? 우리가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속성이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상이 아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교를 믿는 분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심지어 이단에 빠진 영혼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성애에 빠진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성애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해를 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시선을 견디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더 많겠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상처와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그만둘까? 포기할까라는 갈등과 유혹을 우리가 견뎌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처럼 바라보며 냉소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시선도 견뎌냈어요. 진리는 원래 외로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갈등도 이겨냈습니다. 이 냉소하는 시선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등을 견디고 시선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픔이고 상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상처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갈등을 이겨냈어요. 시선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칼로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 재물도 없이 우리는
뭘로 재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갓 청소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됐을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겠어요. 그걸 꾹꾹 참으며 믿음의 여정이라고 걸어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아픔. 아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아픔을 꾹꾹 견디고 참으며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위로해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나를 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를 찾아와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그 아픔 가운데 고통받게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고생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네가 바로 그 번제물이야,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마 한탄하듯이,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탄식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자기를 위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요즘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진짜 기대가 가득한 믿음의 고백이기보다는 체념하는 말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서 그저 탄식하듯이 체념하듯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진짜 뜻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 말은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나하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내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상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나에게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인지 묻지도 못해요. 이유를 알지도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앞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믿음을 이해가 안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혹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견뎌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 자체는요 너무나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방통행 아닙니까?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도로 뺏어가십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경악할 만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걸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젊은 여성들이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 정명석이라는 교주에게 왜 자신의 몸과 순결을 다 바치면서도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의 뜻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성범죄 아닙니까? 사회 법적으로도 이거는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될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는가? 그들은요, 이게 소울 타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꽉 묶여 있어요.
공포심으로 묶여 있어요. 신의 뜻에 거역하면 지옥이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입니다. 신의 뜻은 악해도 선한 것이다. 신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폭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신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가 내 몸을 원한다면 내 몸이라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너무나 폭력적인 하나님의 일방통행과 같은 명령,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 칼로 잡아 죽여서 짐승을 죽이듯이 제물로 바쳐.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도 용납이 되지 않는데, 이걸 과연 내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드는데도 내가 이 말을 거역한다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무서워서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너는 가라,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독특한 용법을 썼는데요, 따라하시죠. 레카. 이게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용법이에요. 가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레카라는 특별한 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게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이삭을 바치러 가라. 너는 가라고 할 때 히브리어 레카가요 직역하면은 너를 위하여 가라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가라. 아브라함은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겠지, 자기를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이 가련한 영혼들이 교주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이 나쁜 일도 나에게 명하시는 분이야. 하지만 어쩌겠어, 신의 뜻인데 그냥 따라야지. 자기를 위하여 명하시는 그 명령을 내가 따라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절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이삭을 바치기 위한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레카. 성경에 이 말이 딱 2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딱 2번 나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나오잖아요. 나머지 한 번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이냐면 오늘 22장 이후로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뭔가를 한 그런 스토리는 나오지 않아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사라가 죽어서 막발라구를 산 이야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어오기 위하여 늙은 종을 보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처를 두고 자손들을 좀 더 두었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독자 이삭,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 너는 가야 돼. 너를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돼. 왜?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삼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순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체념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무시하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향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당신의 행복을 향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명석처럼
저 이단 교주들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입니까? 착취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은요, 도리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버거워 보이지만 그 진짜 뜻은요, 나의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위하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를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 보자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방 신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듯이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마치 이방신의 신전을 만들라는 명령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맹목적인 충성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홍수가 뭔지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던 시절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 아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명령을 주실 때 본 뜻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의 영광을 위해 네가 희생하고 네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명령을 네가 따라야 된다.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너를 위하여 순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여정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볼 때는 답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두려웠기만 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셨고 복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실 때는 약속의 성취라는 실체를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출발하는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자리가 브엘세바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다는 증거가 되는 땅입니다. 창세기 21장 29절 이하 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아멘. 처음 하나님이 레카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고생시키네,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네,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카 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너를 위해 가서 그것을 찾아라라는 명령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착해 살잖아요. 근데 이 시점까지, 이삭을 바쳐드리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의 거류민이었어요.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니 예비하신 복은 아무 실체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우물 파면 뭐예요, 남들이 와서 빼앗아 가면 뺏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미 한번 예수로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그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판 우물 많이 뺏어갔지 않느냐, 오늘 이 번제를 통해 우리 계약을 맺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다, 맹세해라, 이것은 내 소유다. 아비멜렉이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맹목적인 명령인 줄 알았죠. 아니요, 이미 복을 예비하신 약속이었어요. 너를 위하여 가라.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나는 여전히 나그네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봐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여기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실체로 보여주시며, 이제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오늘 너에게 실체를 보여줬다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폭력적인 명령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네가 브엘세바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선물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 리 없어.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비하신 복으로, 브엘세바의 복으로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의 자손을 충만히 땅에 충만히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실 리 없고,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그것을 찾으라고 너를 위하여 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 보시죠. 시작. 사자가 이르되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에 하나님 모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테스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믿음의 여정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 네 눈에는 지금 이삭 한 사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맹목적인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실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며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내가 예비한 복을 찾으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다른 길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병원 때문에 서울을 오가는데요, 울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영천에 가서 상주 영천고속도로를 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내비게이션이 항상 그 길로 인도하는데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는 가장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들이 그 길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길이 딱 차선이 2개밖에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이 고속도로가 끝날 때까지 화물차들이요 자기들끼리 레이싱을 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양쪽 차선을 꽉 막고 가는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요 화병 나서 죽어요. 화병 나서.
갈만하면 화물차가 가로막고 갈만하면 화물차가 가로막고.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내비를 믿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경부고속도로가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을 타고 쭉 한번 가보면 내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좀 속도를 내면 더 빨리 갈 것 아니냐. 결론은요,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어찌되었거나 내비가 옳구나. 앞으로는 내비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지혜를 짜내도요, 내비 못 따라가더라고요. 믿음의 여정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왜 꼭 이 길로만 가야 되는가?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를 위해 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믿음의 여정이 슬픔으로 마지못해 억지 충성 희생하며 가는 걸음이 아니라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